밝은 빛이 가득해 주네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네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빛이 가득해 주네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기뻐하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네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3월이 되고 새로운 학기를 맞이했습니다. 주님, 새로운 환경과 선생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낯설고 두렵지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움을 꽃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셨던 이 세상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회복된 세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것이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로 다음 한 주간 살아가는 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샬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 안녕하세요. 새학년, 새학기가 이번 주에 시작되었을 텐데 어떻게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의 학교 생활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청소년 공동체 예배도 대면 예배로 시작했는데요. 하루빨리 우리 친구들 모두를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솔로몬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이며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어 갔던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루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에 갔다고 합니다. 왜 갔냐고 하니 그곳에는 아주 큰 산당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번제는 짐승을 태워서 그 짐승을 태웠을 때 나는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방식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자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전 인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을 때 솔로몬이 1,000마리의 동물을 한 번에 태워서 올려드렸는지 아니면 매일매일 한 마리씩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매우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둘이 똑같이 제사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은 가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아 제사했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은사를 주시기로 하십니다. 무엇을 받고 싶으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솔로몬은 우선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이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이 누린 것들, 그리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지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생긴 은혜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에게도 고충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자신은 그들을 다스릴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였는데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와 관련된 것을 구하기로 합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이라고 하면 솔로몬이 이때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지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머릿속으로 떠오르고 있나요? 지혜? 땡! 틀렸습니다. 놀랍게도 성경 본문 솔로몬의 대답에는 지혜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9절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띠용!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듣는 마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재판에서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 이들의 말이 선한지 악한지를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라고 했을 때 자신이 원했던 것을 구했을 것입니다. 옛날 죽기를 원치 않아서 불로초를 찾으러 다녔던 중국의 왕들처럼 장수를 하나님께 구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마어마한 부를, 재산을 구했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이 평소에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복수를 말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을 구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의 대답이 마음에 드셨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건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한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을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고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솔로몬에게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솔로몬 이전에 나온 자도 그리고 이후에 나올 자도 솔로몬보다 더 나은 이 듣는 마음을 가질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듣는 마음을 받은 직후 서로 한 아이를 가지고 자신의 아이라고 싸우는 두 여인의 재판에서 어떤 여인의 말이 선한 것인지 진실인지를 가려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데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송사를 듣고 분별해내는 이 능력이 지혜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배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바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까 이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니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엎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 가운데 점점 더 지혜로워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보신 것은 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잘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 깨끗하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나의 삶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 기도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것, 나의 영을 위해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것,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거룩한다는 것, 거룩해진다는 것은 이렇게 추상적이고 영적인 것들만 포함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도 거룩하기 위해 지키라고 하셨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중 이웃을 위해 해야 하는 것들이 눈에 띄는데요. 추수를 할 때 곡식을 다 거두어 들이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시는 것, 포도원에서 포도를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열매를 남겨두라고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이웃을 위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구절도 있어요. 13절, 1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는 것, 일용직 노동자의 일당을 제때 주는 것, 청각장애인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에게 저주의 말을 뱉지 않는 것,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보이지 않아서 다니다가 다치지 않도록 그의 앞에 장애물을 놓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나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거룩함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함을 위해 해야 할 것들이 더 나와 있는데요. 세력 있는 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판결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공평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무한히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가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나의 이웃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볼 때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 이웃을 위한 것이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구한 것이었으니 이 듣는 마음은 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을 지혜로 보신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한 나라의 왕인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왕국에는 억울한 자들이 줄어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왔을 때 솔로몬은 송사를 분별해내는 능력으로 재판을 했고 그리고 공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 불의를 당한 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듣는 마음을 통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니 이스라엘 왕국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만 이 전무후무한 듣는 마음, 지혜롭고 명철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듣는 마음이 있었는지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하시며 늘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재판관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내세우며 예수님을 공격하는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를 분별해내시고 그들에게 선을 향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병들어서 몸이 아픈 자들이 나와 주님께 말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들의 몸을 치유해 주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하게 듣는 마음을 주셨다고 해서 이 마음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볼 때 이 듣는 마음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듣는 마음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웃의 생명을 살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또 내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이 듣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거고요. 또한 이 듣는 마음을 받아 살아가게 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생명을 살려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청소년 공동체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 공동체의 소식입니다. 이번 주 청소년 공동체 대면 예배가 진행됩니다. 오전 9시 30분, 중등부는 5층 다니엘 성전, 고등부는 5층 다음 세대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개인 사정으로 교회에 오기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온라인 예배도 계속 제공됩니다. 온라인 헌금은 아래의 계좌에 입금자명을 확인하시어 입금해주세요. 부활주일 세례자 견신례자를 모집합니다. 고1 이상인 친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세례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세례 신청을, 유아 세례를 받은 적 있는 친구들은 견신례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 일정은 3월 14일 주일부터 28일 주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매 주일 오후 1시 30분 진행됩니다. 교육 후 세례 문답은 28일 주일에 있습니다. 신청은 10월 수요일까지 2층 기획행정실로 해주시고 문의사항은 김희연 전도사 또는 차경민 목사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 동수원 장로교회 청소년 공동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